다윗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 가장 인기 있는 유력한 장수가 됐죠.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아니 꼭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았을지라도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에게 가장 체감되는 신분은, 정체성은 도망자예요. 절대 권력자로부터 쫓기는 도망자입니다. 숨고 피할 곳을 찾아야 돼요. 매일매일 생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겐 자신을 보호할 한 자루 칼과 줄인 배를 채울 음식 한 그릇이 절실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행동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십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특히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 다른 두 본문과 함께 보려고 그래요. 그 두 본문은 마태복음 12장과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손으로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털어먹어요. 근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둔하시면서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오늘 본문에 두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의 사건, 즉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소의 거룩한 떡을 먹은 일을 인용하시죠. 자, 두 번째 시편 34편. 자, 시편에는 대부분 그 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표제가 달려 있어요. 영감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근데 시편 34편의 표제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가. 물론 이제 예리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 지은 시? 오늘 본문에는 아기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아비멜렉은 그 당시 블레셋 왕들, 그 지역 왕들을 가리키는 어떤 공통적인 명칭 같아요. 그럼 마치 뭐랑 같냐면 애굽의 왕들을 우리가 다 뭐라고 불러요? 바로, 파라오, 그죠? 이름이 바로가 아니에요. 그냥 애굽의 왕들은 그냥 다들 바로라고 부르죠. 로마의 황제는 또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가이사, 그죠? 로마 황제들의 이름이 다 가이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시저, 가이사. 자,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을 내려서 그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셨는데, 그 가이사 아구스토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비멜렉은 그 고대 블레셋 왕들을 가리키는 어떤 공식적인 명칭이고, 특히 그 중에 가드 왕의 이름은 아기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본문을 같이 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오늘 본문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가진 창세기 본문 하나도 살펴볼 건데, 그건 이따 이야기 진행되면서 언급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세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릅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노비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자리 잡은 이 성읍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쭉 읽었으니까요. 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겠죠.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삶을 딱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높당에 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걸 찾아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을 예상하기 쉬워요? 역시 다윗이야. 다윗 하면 예배자잖아요. 다윗 하면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야, 도망치는 길에서도 역시 제일 먼저 성소에 가서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뒤로 있다 보면 다윗이 오늘 거기 간 이유는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그가 지금 도망자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두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떡과 칼, 음식과 무기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를 간 거예요. 요나단과 작별하고 나서 정신없이 빠져나온 다윗이 아마도 그가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 어디로 가면 내가 지금 떡과 무기를 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놉이었던 것 같아요. 놉 땅에 있는 성소. 자, 1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렇게 불쑥 찾아온 다윗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그죠?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나라의 유력한 장수, 그것도 지금 왕과 갈등 관계에 있다고 알려진 장수가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아마도 약간 초췌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더 특별한 것은 거느리는 부하들 하나 없이 혼자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사장이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렇죠? 다윗이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왕의 밀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왔으며 함께할 부하들은 저기 어떤 약속 장소 다른 곳에 오기로 돼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다윗이 여기서 거짓말을 한 이유는 제사장을 자신과 연루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지금 왕과 원수지간이 돼서 왕에게 쫓기고 있는데, 왕의 적인데, 나중에라도 왕이 와서 이 제사장이 다윗을 알고도 도와줬다는 것을 파악하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는 다윗이 만약에 지금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고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제사장이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떡과 무기를 얻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잡혀서 왕에게 호송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했을 수 있죠. 저는 추측컨대 아마 다윗이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처할 위험,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이 제사장이 자기를 도왔다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등등을 다 생각하면서 속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라고 합리화하면서 거짓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만큼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너무 절박해요.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이잖아요. 다윗의 말을 들은 제사장은 다윗이 만약에 부정하지만 않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거룩한 떡,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온 떡을 내어줍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떡은 본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다윗도 그걸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다윗은 적극적으로 이 떡을 구했고요. 또 제사장은 다윗에게 그 떡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8절을 보십시오. 떡을 얻은 다윗은 이번에는 무기를 구할 수 없냐고 묻습니다. 제사장에게. 마침 그곳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할 때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전리품으로 보자기에 쌓여서 잘 보관되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그 칼밖에 없다고 하자 다윗이 아유 그런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좋아요 하고 넙죽 받죠. 여러분 저는 여기 이 8절 9절에서 우리 보통 책을 읽을 때 행간을 읽는다는 말이 있죠. 책에 그냥 쓰여있는 문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내용들 또는 의도들, 마음들 이런 걸 읽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8장과 9장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한번 행간을 읽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다윗은 지금 여기서 말로는 여기 혹시 창이나 칼이 있나요? 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마 다윗은 여기 골리앗이 칼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높당에 있는 성소를 도망치는 상황에서 찾아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여기 갔다가 없으면 여기도 없네. 여기도 이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너무 절박해요. 시간이 촉박해. 그래서 최대한 자신이 아는 정보를 활용해서 지금 어디 가야 이걸 구할 수 있을까를 하고 찾아온 곳이 여기거든요. 더군다나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칼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걸 아마도 알았을 것이다. 그걸 찾으러 온 건데 노골적으로 여기 골리앗 칼이 있죠? 좀 줘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모르는 척 여기 무슨 칼이나 창 없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태도예요. 아까 1절에서부터 제사장 아히멜렉은 혼자 평소와 다른 행색으로 나타난 다윗을 보며 떨며 영접했다고 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때부터 이미 직감했어요. 물론 다윗이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거짓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혼자 온 것까지는 그렇다죠. 무슨 비밀 임무 한다고 밥도 못 먹고 비밀 임무 수행하나? 왜 갑자기 막 초췌한 모습으로 와서 제사장을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떡은 그렇다죠. 왕의 밀명을 수행하러 온 사람이 아무 무기도 없이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서 무기를 달라고 그래? 제가 거기 제사장으로 있었으면 너무 이상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이 공경에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순진하게 다윗의 거짓말을 다 믿어주는 것처럼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아무 말 없이 내어줍니다만 저는 아히멜렉이 자세히는 몰랐을지라도 뭔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했고 그래서 지금 그의 절실한 필요를 알고도 내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이건 여기까지 추측이에요. 그렇다고 또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다윗과 아히멜렉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며 떡과 무기를 얻어낸 다윗. 그리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는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선뜻 내어준 아히멜렉. 이 둘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으로부터 대략 한 1000년쯤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다가 비난받는 제자들을 두둔하시면서 이 사건을 언급하신, 인용하신 그 말씀 속에서 이때 다윗과 아히멜렉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인용하시고 또 하나 예를 말씀하신 뒤에 결론적으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이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예로 드셨던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과 아히멜렉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맹수에게 쫓기는 사슴처럼 절박한 중에 있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주어진 성소의 거룩한 떡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때맞춰 베풀어진 자비라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그려볼 수 있겠죠. 눈에 보이게 등장하시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본문의 이 쫓기고 굶주리고 절박한 다윗과 그런 다윗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내어주는 모습을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다윗 행동이 다 옳다는 거 아니고요. 제자들의 행동이 뭐 바람직하거나 모범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죄나 잘못도 없고 결백해야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구약 성경에서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미리엘 신부 아시죠? 장발장이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쳤다가 5년형을 받고 그게 억울해서 탈출하려고 하다가 가중 처벌돼서 19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그가 전과자는 거라는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돈을 내고 음식점에 가서 먹으려고 해도 팔질 않아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장발장을 이 미리엘 주교가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꼭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 거죠. 근데 이때 장발장은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비를 베푼 미리엘 주교를 배신하고 밤에 몰래 일어나서 거기 있는 비싼 은 그릇들을 바리바리 싸서 몰래 훔쳐 달아납니다. 달아나다가 잡히죠. 경관들이 그걸 잡아서 분명히 이 사람이 미리엘 주교에서 훔쳤다고 확신하고 미리엘 주교에게 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엘 주교님께서 훔친 도둑 잡았습니다. 근데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요. 이건 제가 그 사람에게 선물로 준 건데요. 이 사람은 왜 다른 것도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갔어? 이걸 통해 장발장이 변하죠. 이때 이 미리엘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당하는 제자들을 두둔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며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다윗에게, 특히 연약한 다윗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오늘 현대로 말한다면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성찬식. 성찬식은 제가 누누이 제가 강조가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죠. 성찬식은 신앙 고백적 행위이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사람은 분명하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경고해요. 근데
만약에 성찬식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남은 떡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그때 다음날 가끔 이제 저희 교회 실제로 노숙자들이 오니까요. 노숙자 중에 한 분이 와서 자기 너무 배고픈데 좀 먹을 것도 없냐고 할 때, 여러분 그 성찬식을 하고 나서 남은 떡을 줄 수 없을까요? 네, 이건 거룩한 떡이에요. 성찬식 한 떡이라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만 줄 수 있어요 하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겠죠. 배고파하는 노숙자분에게 그 떡을 준다면 우리 주님께서 끄덕끄덕 하시지 않을까요? 자,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자, 노베 성소에서 떡과 칼을 구한 다윗은 다시 도망길에 오릅니다. 아마도 사울의 손길이 닿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아서 도망쳤겠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은 5대 도시 연합체 국가인데 가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했다가 다윗에게 죽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가 가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거기로 몸을 의탁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 어떻습니까? 방금 앞에서 성소에서 보였던 연약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이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왜죠? 여러분, 이 길은 다윗의 부르심과 정면으로 모순돼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제가 앞에서 한 두세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왕의 두 가지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했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이 당시에 누구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됐죠? 자, 사울을 처음 왕으로 선택하실 때 사무엘상 9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네, 이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부르심대로 얼마 전에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냄으로써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절박하기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라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 블레셋에게 목숨을 구걸하러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이건 마치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나의 믿음과 부르심까지 저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이 지금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11절을 보세요. 아기스의 신하들 중 일부가 다윗을 알아봤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앞장섰던 바로 그 다윗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심지어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유행하는 다윗 찬가까지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다윗이 옆에서 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늑대를 피하려다가 범의 굴로 잘못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2절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아마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막 몸이 벌벌 떨렸을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대물짝을 막 긁으면서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헛소리를 해댑니다. 근데 그게 통했습니다. 그게 통했어요. 아기스가 그런 다윗을 불쾌하면서 내쫓으라고 하고, 방금 전에
그 다윗이 블레셋의 공공의 적이라고 알아본 신하들 누구도 다윗에게 조금도 해코지하지 않고 다윗이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자, 시편 34편은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 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표제가 맞다면 지금 방금 읽은 이 시편의 다윗의 노래들과 오늘 본문의 기록들을 같이 엮어서 본문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해석해서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렇게 재구성해 볼게요. 우선 다윗이 블레셋 진영을 찾아간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 시편에 의하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한쪽에서 아기스 왕과 아기스의 신하들이 주고받으면서 다윗이 어떤 놈인 줄 아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던 그 놈이에요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이들에게 잘 들리지 않게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 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간구할 때 다윗에게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 이게 뭐냐면 미친 채 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했어요. 하나님께서 통하게 하셨어요. 자, 방금 읽은 시편에서 다윗은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천사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가로막고 싸우고 다윗을 사뿐히 들어서 블레셋 진영 밖으로 싹 옮겨주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쫓겨나듯이 아기스의 소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겪은 오늘 본문의 이들과 시편을 그렇게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손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제가 좀 전에 7절까지 읽었고 이제 시편 34편 이어지는 8절 9절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과 연결이 잘 됩니까? 특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니 지금 죽을 뻔하다가 미친 척해서 쫓겨났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어때요? 여러분 시편의 찬양들은 따뜻한 안방에 누워 아무 걱정 없이 간식을 먹고 있는 상황이나 또는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고백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바 사무엘상 21장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드리는 기도요. 그 속에서 미친 채 하다가 아무 어려움 겪지 않고 쫓겨나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얻은 그 손길들을 깨달으면서 나온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창세기 37장과 유사해 보여요.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7장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건이 쭉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매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문학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요셉의 현실을,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그 본문을 다시 자세히 잘 보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과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선 형들의 처음 계획은 요셉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맏형 루벤과 넷째 형 유다가 개입함으로써 요셉은 죽음을 면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데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먼 땅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팔려가서 요셉이 이른 곳이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경호대장의 집으로 팔려가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다가 바로에게 직통으로 연결돼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은 요셉이 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뜻대로만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지셨고 오히려 형들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보이지 않게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호와라는 말이 2번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이 처음 찾아간 곳이 성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윗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도망치는 모습, 그리고 그런 다윗을 대하는 사람들의 행동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잘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요. 다윗은 성소에서 어려움 없이 절실했던 떡과 칼을 구할 수 있었고, 다윗 자신의 잘못의 선택으로 겪게 된 죽음의 위기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길, 그 위험에서만 건짐받은 게 아니고요. 다윗이 있어서는 안 될 곳, 가서는 안 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빼내주신 거예요. 아마도 저는 다윗이 나중에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시편을 지을 때 분명히 그것까지 생각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손길에서만 건지신 것이 아니라, 즉 육적인 위험에서만 건지신 게 아니라 너무 절박한 나머지 가서는 안 될 곳을 찾아갔는데 자신은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즉시 빼내주심으로써 영적인 위험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런 고백이 나왔을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망자가 된 다윗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줍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답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과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본문에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광야의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끝날지 다윗은 알지 못합니다. 그의 계획 속에는 없었으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특별한 인생의 시즌, 광야의 학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오직 눈에 보이는 급박한 상황에 끌려가는 것처럼만 보이는 시간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그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눈치채거나 깨달을 때마다 시편의 고백과 찬양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경험적으로 쌓여갈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기도와 노래를 먼저 선창하고 기록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도망자로서 절박하게 몸부림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그를 영적인 위험, 육적인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시편에서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선포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단순하게 보이는 사건들,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시편의 고백과 찬송이 나의 고백과 찬송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